말씀의 제목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빈방의 기적. 우리 어린이들도 다 같이 함께 시작. 빈방의 기적. 시작. 빈방의 기적.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어요. 호적을 하러 가는 건데 이미 마리아 배 안에는 10달이 꽉 찬 아기 예수님이 있었어요.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는 너무나도 멀었고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뱃속에 아이가 10달이 되었으니 곧 나와야 되는데 마리아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곧 나오려고 하는데 아이를 낳을 산부인과가 없어요. 집집마다 아이를 낳는데 방 있어요? 방 있어요? 그러나 대답은 방 없습니다. 방 없어요. 이미 사람들이 꽉 찼어요. 빈 방이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빈 방이 있어요? 사람이 너무 많네요. 빈 방이 있어요? 아니 아이를 낳아가지고 어디 우리 집 와서 애를 낳으려고 그래요? 방 없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누구도 환영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호텔마다 방이 꽉 사람들로 찼어요. 어떤 방은 파티를 하고 어떤 방은 게임을 하고 꽉 찼어요. 호텔 방이 꽉 차면 누가 좋을까요? 호텔 주인이 좋죠? 주인이 좋아요. 만약 내가 내 집의 주인이면 이 방은 내 서재, 이 방은 내 연구실, 이 방은 내가 컴퓨터 게임하는 방, 이 방은 내가 음악 듣는 방, 이 방은 내가 쉬는 방. 내가 주인이면 내가 좋아요.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되면 나는 스케줄이 꽉 차요. 오라는 데도 많고 불러주는 것도 많아요. 갈 곳이 많아요. 그래서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바쁘고 성공하고 막 그러면요 뭐가 꽉 차가지고 좋죠.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세요? 크리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이런 뜻이에요. 마스는 뭐냐면 미사, 예배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옛날에는요 처음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냈냐면 아침 6시부터 1시간에 한 번씩 저녁 6시까지 12번의 예배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만 하루 종일 예배할 수 있는 날을 너무나도 기다려가지고 좋아서 볼 때마다 예배하러 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거예요. 오늘 나는 예수님을 하루 종일 예배할 수 있다. 하루 종일 예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스케줄이 너무 꽉 차가지고 내 집에 방이 내 계획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꽉 차가지고 예수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내어드릴 방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려면 내 방에 있는 컴퓨터 치워야 되거든요. 예수님께 방을 내드리려면요 내가 갖다 놓은 안마의자 치워야 되거든요. 예수님께 내 방을 내어드리려면요 때로 내 침대도 치워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내어드릴 빈 방이 없어요. 예수님께 예배할 빈 시간도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나에게 방 하나 달라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문 좀 열어줘. 빈방이 있니? 누구누구야 좀 만나고 싶다. 시간 좀 내줘.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 주님께 방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내어드리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충만해져요. 산타클로스만 선물 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먹을 것을 들고 오신다고요. 가득하게 들고 오십니다. 그럼 어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내가요 어떻게 되냐면 깨져요. 왜냐하면 나는 좁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 크시거든요. 그 내가 깨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좁기 좁은 내 성격이 깨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내 자아가 깨져요. 그래서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시간에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방에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안 끊어졌던 것, 내 욕심대로 하고 싶었던 것 있죠? 그것이 끊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필라델피아에 아주 작은 마을에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필라델피아는 지금도 그렇지만 날씨가 굉장히 변동이 심한 곳이래요. 안 가봐서 모르지만 그렇다 그래요. 비바람이 막 칠 때 노부부 한 가정이, 한 부부가 이 작은 호텔에 찾아왔어요. 비바람이 쳐요. 이분들은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호텔 프런트에서 직원에게 물어봐요. 혹시 빈 방이 있나요? 그런데 이 직원이 아무리 살펴봐도 방이 없어요. 비바람이 치는데 밥도 못 먹었고 춥고 그런데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 선생님, 제가 다른 호텔에도 방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하고 여기저기 다 전화를 해요. 빈 방이 있어요? 여기에 노부부가 와 계시는데 방이 필요해요. 없어요. 빈 방이 있어요? 없어요. 다 없다는 거예요. 이 종업원이 고민을 하다가 노부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하지만 제 방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제 방을 쓰세요 하고 이 직원이 자기의 누추한 야근할 때 쓰는 방을 그 노부부에게 내어드렸어요. 이 노부부가 너무나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이분들 뉴욕에 사시는 분들인데 뉴욕으로 떠나셨어요. 그리고 2년이 있다가 이 사람에게 편지가 왔어요. 이 직원의 이름은 조지 볼트라는 사람인데 편지가 왔고 비행기표가 같이 함께 편지로 왔어요. 왜 2년이 지났는가?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조지 볼트, 당신을 위해서 호텔을 지어놨어요. 2년 동안 이 조지 볼트를 위해서 호텔을 지어놓은 거예요. 와서 이 호텔을 경영해 주세요. 지금도 미국 뉴욕에 가면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이라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비싼, 어마어마하게 비싼, 너무 비싸가지고 엄마 할 정도로 비싼 뉴욕 월드 오브 아스토리아 호텔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호텔이 아니라 이 호텔이에요. 그 주인공이 바로 조지 볼트입니다. 여러분, 빈 방을 내어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25살에 군대를 제대했어요. 대학 4학년에 복학을 했는데요. 6월 초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하늘이 파란 거예요. 지붕이 쩍 갈라졌어요. 1층짜리 단층 한옥집 살았는데 옆집이 돈을 많이 벌었는지 집을 5층으로 지으면서 땅을 깊게 파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집안이 흔들려서 단층 한옥 지붕이 쩍 갈라진 거예요. 6월에 아침에 하늘이 그렇게 파란 줄을 몰랐어요. 파래요. 감동 잠깐. 그 순간부터 이제 나는 어디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라면 박스 2개에다가 볶아지랑 세면도구랑 책이랑 다 챙기고 이불 보따리 2개를 등에 딱 짊어지고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시편 84편 말씀처럼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성전에서 얻었느니라. 그때 다니던 경성교회라고 하는 곳을 갔어요. 서울 상계동에 백병원 근처 KFC 건너편 6층에 있는 상가교회였어요. 거기서 자리를 피고 6월 초를 보내고 있었는데 6월 말이 다가오니까요. 어때요? 여름이 얼마나 무덥고 뜨겁던지 6층이 꼭대기였거든요. 자다가 더위에 먹어가지고 아침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제가.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신 목사님이 이 청년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대체 이 청년은 언제부터 다녔는지도 모르고. 네. 왜냐하면 제가 늦게 들어와서 새벽까지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회의를 여셨어요. 이 청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 빈방 없는가. 그때 한 집사님 부부가 저에게 빈방을 하나 내어주셨어요. 그때 남자 집사님이 유종권 집사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여자 집사님 홍덕표 집사님 37살이었어요. 다들 서리 집사님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큰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유영재, 둘째 딸이 초등학교 1학년 유영은이었어요. 중계동 청구아파트 살고 있었는데 자기 아들 영재의 방을 다 비우고 저보고 들어와서 살으라고 방을 내어줬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8개월을 그 방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이 새벽마다 저를 태워서 새벽기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한국 볼보 코리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이 볼보 이 자동차를 타는 나라 중에서 한국 볼보 코리아가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했대요. 그런데 그 놀라운 마케팅 전략을 이 유정권 장로님이라는 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이 볼보 이 자동차 업계에서 세계적으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습니다. 지금은 이 유정권 장로님이 볼보 코리아의 전무 이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가 6층이었던 이 경성교회는 더 부흥을 해서 정말 이 너무 어려워진 교회, 그 교회의 건물을 훨씬 더 많은 돈을 들이고 그 건물을 사고 인수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들어갈 수 있는 상가까지도 구해주면서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빈방을 내어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어떤 성도는요 월급이 준대요. 그런데도 그 월급이 줄지만 그 직장으로 옮겨가기를 결정한 분도 있어요. 왜냐? 월급이 줄지만 내가 월급이 주는 대신에 그 시간을 내어서 토요일 주일 교회에서 온전히 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월급이 조금 줄지만 그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자기는 얻는 거기 때문에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빈방을 내어주세요. 그럼 그 시간에, 그 물질에, 그 방에 예수님 들어오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삶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을 계획할 때 예수님을 위한 방을, 누군가를 위한 방을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세요. 좀 치우세요. 빼내도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못 살지 않을 거면 좀 빼내세요. 버리세요. 꼭 스케줄이 꽉 차고 잘 나가고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들어올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고 누군가를 섬길 시간도 없고 나눌 시간도 없고 그렇게 꽉 차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방을 내어주세요. 시간을 내어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있었어요. 어떤 한 교회에서요 성탄 연극을 준비하는 이야기인데요, 다들 하나씩 역할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그 청소년부 아이 중에서 윌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싫어하거든요. 윌리라고 하는 이 아이는 정신 지체가 있어요. 네. 정신 지체가 뭐냐? 조금 지체한다 뿐이에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들 다 나이 50, 60 넘어가면 지체가 되거든요. 건망증 생기고. 근데 좀 어릴 때 정신 지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빨리 안 나요. 대사를 잘 외울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언어 장애가 있어서 말을 자꾸 더듬어요. 그런데 이 윌리라는 이 아이에게도 역할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어떤 역할을 줄까? 대사가 가장 짧은 역할을 줘야겠다. 그리고 쉬운 역할을 줘야겠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방을 구하러 다닐 때 이 윌리는 방 없어요. 이 한 대사만 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방 없어요. 물어보면 방 없어요. 방 없어도 좀 길고 어려우면 그냥 없어요 라고만 말하라 그랬어요. 연극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런 예배 시간 요셉과 마리아가 다니면서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 곧 아이가 나오려고 그래요. 빈방 있어요. 곧 아이가 나오려고 그래요. 빈방 있어요. 예수님이 곧 나오시려고 그래요. 윌리에게 묻자 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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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 실망하면서 뒤돌아서 가고 있는데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 윌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치기 시작해요. 붙잡고 소리를 치기 시작해요. 요셉 가지 마세요.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 가지 마세요. 마리아 가지 마세요.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 방 있어요. 내 방 있어요. 영국은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다른 나머지 이 출연진들이 어떤 대사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영국은 완전히 망쳤어요. 마무리가 안 돼요.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다 울고 있어요. 성도들이 다 울자 이 윌리는 더 큰일 났다. 내가 너무 큰 잘못했구나 하면서 무대에서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연극을 망쳐버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 집에 빈방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나라 그래요? 난 정말 예수님이 내 방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내 방에서 태어난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태어나신다면, 예수님이 내 가정에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신나요? 예수님, 나 빨리 집에 가서 내 방 치울게요. 내 방 치울게요. 내 방 닦아놓을게요. 그러자 모든 성도들이 그날 크리스마스 때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윌리는 정신지체가 있고 말을 더듬지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예요. 내 자리를 내어주면 예수님의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아기 예수로 부유로 오셨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돈 많다고 힘 세다고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할 때는 때로는 힘이나 돈이나 권력이 방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만약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으로, 높은 분으로, 강력한 분으로, 권능자의 모습으로 오시면 우리는 무서워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해요? 통장 딱 꺼내면서 봐. 나하고 결혼해 주겠어? 지금 걔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열쇠, 아파트 열쇠, 차 열쇠, 문 열쇠 딱 꺼내면서 딸랑딸랑 봐. 나하고 결혼해 주겠어? 나 거절하면 이만한 열쇠 어디서 찾을 수 있는 줄 알아? 프로포즈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프로포즈는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릎을 꿇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안을 때 힘을 꽉 주고 안을 수 없어요. 힘을 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이를 안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안는 거예요. 사랑은요, 힘을 빼야 돼요. 자기 것을 내어주어야만 돼요. 그래야 사랑이 돼요.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로 오신 거예요. 구유가 뭐예요?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방이 없어서 짐승 밥이나 주는 그런 곳에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남는 거 구유 같은 곳에 오시라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하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전도도요, 겸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기같이 되어야 할 수 있어요. 자존심 강하고 너무 분주하면 전도도 못해요. 하나님 일 아무것도 못해요. 약해져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로 오신 거예요. 영화 국제시장에 보면 흥남부두 철수했던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6.25 전쟁 때 20만 명이 이제 피난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모여요. 군인이 10만 명, 민간인 10만 명이 모입니다. 흥남부두예요. 그리고 그때 메르스 빅토리호라고 하는 저 밑에 배가 하나 보이죠? 메르스 빅토리호라는 원유를 나르는 수송선이에요. 길이가 13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배인데, 그러나 사람은 47명밖에 태울 수가 없어요. 다 거기에 기름을 싣고, 그리고 전쟁 물자를 싣기 때문에 사람 탈 자리는 47개밖에 없어요. 음식도 47명 거밖에 없고, 화장실도 47명 수용할 그만큼밖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면서 각종 무기를 다 싣고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무기 버리고 사람부터 태워야 된다고, 빈자리 만들어서 사람부터 태워야 한다고 옥신각신했어요. 그때 나서신 분이 바로 현봉학 박사님입니다. 이분이에요. 이분이 영어 통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기를 다 버리죠. 그리고 사람을 태워야 한다고. 버리지 않으면 사람 못 살린다. 그렇게 해서 무기를 다 버리고, 그 비싼 무기를 다 버리고, 기름 다 버리고, 사람을 태워서 47명 탈 수 있는 배에 14,000명이 탔어요. 앉으면 더 못하니까 다 서서, 앉으면 한 자리밖에 못하지만 쓰면 두 사람이 또 더 탈 수 있잖아요. 다 서서 탔어요. 그때 이 빅토리호의 선장이 레너드 라루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나이가 몇 살로 보여요? 24살입니다. 네, 모자 써서 나이 들어 보이는데 벗으면 애때요. 24살이 선장이에요. 24살이면 어리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이었어요. 특히 레너드 라루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후에 이 레너드 라루는 복음을 전하는 수도사로서 헌신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이 군수품을 나르는 배의 선장이었어요. 현봉학 박사가 무기를 버려서라도 사람을 태워야 한다고 말을 하자, 레너드 라루는 자기가 나중에 이 대가를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군인이 무기를 다 버리면 군법을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 레너드 라루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군인으로서 선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지만, 그러나 이 무기를 버리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살릴 수 없는데요.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라루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레너드 라루야, 내가 너를 선장되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너는 지금 나이도 어리고 아무 고난도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너는 이 배의 선장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니? 사람을 살려라.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가 모든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무기와 기름을 다 버리도록 결단합니다. 그래서 14,000명을 살린 거예요. 흥남무리가 철수하면서 14,000명 중에서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해요? 5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김치 1, 2, 3, 4, 5라고 그랬죠. 여러분, 올해 복음예비 동산교회 5명의 아이가 태어났어요. 복음예비 1, 2, 3, 4, 5. 저는 온 세계를 선교하고 구원할 지구를 지킬 독수리 오영재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기적의 이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빈방의 기적이에요. 성공하려고, 그리고 좀 잘 살아보려고 스케줄 꽉 채우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좀 승진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잘 나가보려고 하고 그래야 뭐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아니요. 약해도 부족해도 말을 더듬어도 내게 있는 것을 빈방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강해야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빈방을 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어요. 너무 바쁘게 살지 맙시다. 주일에도 주님께 예배드릴 시간조차 없이 바쁘다면, 성탄절에도 예배드릴 시간조차 없이 너무나 꽉 차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드릴 여지 없이 너무나 냈을 것이 꽉 차 있다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 나신 방은 좋은 방이 아니었죠. 말구유라도 좋아요. 과부의 두랩돌이라도 좋아요. 내가 좋은 방 마련한 다음에 예수님께 내어드리려고 하면 그때는 이미 때를 놓쳐요. 빈방을 내어드리십시다. 빈방의 기적이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모든 자녀들, 성도들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좀 기도할까요? 그냥 반주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합시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봤으면 좋겠어요.